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해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서 이제 네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진짜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하나는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에 또 성경에서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서 계신다가 아니라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앉아 계신다라고 왜 표현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 앉으셨다라는 왜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것과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앉아서 뭘 하시냐? 뭘 하시는 거냐? 무엇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하나 아는 지식으로 훑어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 신경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에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끔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해요.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하루만 짧게 좀 지나면서 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이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시고 또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자리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리의 위치, 공간적 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들이 그 고백문을 만들었잖아요. 이 고백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디 가신가?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기 멀리 뭐 하나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보면서 이게 결정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의 장면 속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름이 가리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름이 가리었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임재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이게 아니라 어떤 공간적 의미로 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존재에 여러분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오른쪽이 왼쪽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겠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몸, 어떤 물질적인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요 단순한 어떤 공간이나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이라는 오른쪽이라는 성경에서의 그 오른쪽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에서의 그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미를 쓰지 않았겠어요?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힘과 통치권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른쪽입니다.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항상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최고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에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 왕이 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 어느 쪽에 보통 앉히죠? 오른쪽이에요. 보통 오른쪽. 이 보통 세상에서도 그냥 오른쪽에 조금 더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니면 귀한 이런 귀빈을 오른쪽에 이렇게 앉힙니다. 세상의 왕도 가장 신임하는 장수를 오른쪽에 앉히고 그리고 조금 더 신임하는 신하들도 오른쪽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100% 신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높임을 받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요. 그리고 그 뜻을 이어서 설명하기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오른쪽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으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감리의 종교 강령을 보게 되면 감리의 종교 강령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오르시며 마지막 날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고 명확히 고백하는데 자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머무르시는 장소 이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주권과 현재적 통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위임받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연장선이다. 믿음 고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역사책의 한 이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거나 박제된 그런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은 지금도 그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통치, 하느님의 그 권능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계속 이어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늘 야, 그 왕이 병이 들었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럴까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 백성들이 걱정이 되죠. 고민이 되고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질까 염려하겠죠. 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무너지지 않으셨고 권세를 단 1cm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을 한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앉아 있다고 고백하죠. 왜 앉아 있다라고 고백할까 하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 사도신경에서는 하느님이 우편에 서 계시거나 뭐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뭔가 좀 일한다는 역동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느님 우편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히를 피면 되겠죠? 353페이지 이 같아요. 353. 네. 히브리서 1장 3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다 하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히브리서 9절을 주의할 때에 이렇게 주의를 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기구들과 또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기구 안에 여러분 이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과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의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끊임없이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가 완벽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의미할까요?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사를 드려도요, 이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오면은 계속 옆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를 오래 드려도 아침에 드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법을 보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완성의 제사였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약 시대에 염소와 뭐 소와 뭐 다른 새, 비둘기 이런 것들이 뿌리는 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속죄를 한 번의 피로 이루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감리회 이 종교강령 제2주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또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제물이 되신 그것이 온 세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이요 화목이며 보상이라고 강력하게 밝혀요.
예수님은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이에요. 저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완벽하지 않아요. 흘리신 피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구원의 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더 잘 지켜야 될까? 내가 뭐 더 해야 될까? 내가 뭔가 더 드려야 될까? 늘 이런 고민에 쌓여있겠죠.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황 종료. 상황 종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끝나셨기 때문에 앉으셨다. 네. 단번에 이 제사가 끝나셨기 때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요. 공사 현장에 가면 여러분 공사 현장에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 있으면은 누가 거기 의자 앉아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농땡이 친다 그런 이야기나 듣겠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쉬죠. 누구를 위한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이 다 완성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의자가 들어가요. 그 집주인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왜요? 공사가 끝났으니까. 마무리되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인도하는 구원의 집이 마침내 다 지어졌다라는 뜻과 비슷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완전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완벽히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래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어. 이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편이라는 표현 속에는 다 위임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기획력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늘 이제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요? 몸이 문제니까 그래. 몸이 문제니까 죄인된 우리가 문제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머리는 누구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중심이 뭐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서 있으면은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쪼개진 일도 없고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늘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큰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덮으셨죠? 성경책 히브리서 7장 봅니다. 히브리서 7장 지금 히브리서 펴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네. 360페이지 있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개의치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요, 세상에서는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글쎄요,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떠한 개의치,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어도 개의치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격리되셨다는 어떤 이별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심령 속에 가장 깊고 친밀하게 또 영원히 임재하신다는 축복의 선언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조금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했을까요?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안 하고요. 아버지 우편,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라틴어로도 보게 되면 세데트 아드 덱스테람 파트리스 옴니포텐티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원어로 의미를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이 고백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정말 그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우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나아가서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또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리의 중교 강령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3조에는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가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나아감을 고백하는 걸까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느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재판장 곁에 겨우 매달려서 저 불쌍한 죄인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갈 때 늘 조마조마 떨리는 마음으로 가겠죠. 그러나 오늘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으면 누구 앞으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지 삶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담대한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늘 항상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누가 나를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그 통치의 권한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여전히 통치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진짜 머리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가요. 저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나의 의가 먼저 들어가게 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뜻은 저기 내팽개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머리는 예수님이란 사실만큼은 잊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누구의 소유권도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참 짧은 구절들이에요. 긴 구절들이 아닌데 그 짧은 구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서 기록을 했겠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기록할 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기록하자.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일하신다 기록하자. 아니다. 아버지 우편에 일하신다 기록하자. 아니다. 다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자. 아마 수없이 많은 논쟁과 고민과 그들의 정말 쥐어짜는 머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에 함께 나누었던 이 의미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비록 짧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